주야, 평신도 가정교회 세미나에 다녀온 정다운 집사입니다.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기 위해 결단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삶 공부를 수료한 후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와야 한다는 담임 목사님의 공고로 2년 전 평신도 세미나를 가기 위해 신청하고 등록까지 성공하였지만 회사의 출장과 겹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는 저희 가정에 찾아온 셋째 준우가 생긴 후 도저히 상황상 갈 수 없을 것 같기에 다음에 가겠습니다 했고, 그리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 가정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보다 더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가고 난 후에 가겠습니다 라며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그러던 올해 10월에 가까운 전주 아름다운 교회와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로 가까운 지방에서 하는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면 좋겠다 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셋을 누군가에 맡겨 이틀을 보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올해 안에는 꼭 다녀와야지 하시면서 한 명씩 다녀오면 좋고, 가장 좋은 것은 부부가 함께 같은 세미나에 가서 같은 강의를 들으면 제일 좋을 거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기 위해서 드는 생각이 경기도에 있는 최영래 가정이었습니다. 최영래 가정은 아이들도 다 크고 대학도 다 졸업한 상태라 아이들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또 아연이가 언니들을 잘 따르기에 무난하게 잘 봐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목사님께서도 적극 경기도에 있는 평신도 세미나 일정과 정보들을 저의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분당 성식교회와 판교 꿈꾸는 교회 두 곳이 올해 진행하는 마지막 평신도 세미나였습니다. 하지만 또 이때쯤 저희 가정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네 번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이 셋도 충분한데 한 명을 더 주시다니 이제 평신도는 더 이상 못 가겠네. 그리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인 고경미 집사가 여보 지금 아니면 우리는 정말 5년 이내에 평신도 세미나를 갈 수 없어요. 지금 새 아이도 맡아줄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4명의 아이를 맡아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신청이라도 해봅시다 이번에 라고 말했고, 우리 부부가 동시에 가는 것은 어렵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라도 가겠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는 것도 빠르게 신청하지 않으면 마감이 되고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했습니다. 과연 등록이 될까? 저는 천천히 꼼꼼하게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되기로 떴고 이게 된 건가 안 된 건가 하고 있을 때 때마침 영석 지사님께서 전화 와서 여쭤보니 등록된 거라고 이제 갔다 오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경명 지사도 함께 등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부부 둘 다 등록되었다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지?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께 저희 부부는 한 명만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사님 두 분 다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 희선 청년과 문정 청년이 다가와 우리 아이들을 지사님 집에서 돌봐주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좋지 하며 저의 마음은 다른 곳에서 보는 것보다 좀 더 아이들이 익숙한 곳에서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런 저희 어려움 끝에 저희 부부는 희선 청년과 문정 청년의 큰 헌신 덕분에 다녀오기로 했고, 가기 전날까지 아내에게 혼자 다녀올까?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다녀오려는 이유는 넷째 임신으로 입덧이 심해지고 또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입덧과 몸의 컨디션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우리 집의 가장 또 큰 어려움은 아시다시피 둘째 아이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 때로 힘든 아이를 다른 사람이 맡아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생각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이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하고 또 분당 성식교회 중보기도팀에게도 중보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날 밤에도 둘째 아이는 때를 쓰며 잠을 쉽게 자지 않거나 큰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성전에 가서 아이들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일날 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리는 비를 뚫고
3시간 30분 만에 분당 성식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천사님이라고 부르며 섬겨주시는 분당 성식교회 성도님들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미나가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왜 하는 것인가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세미나 시간을 통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초대교회가 바로 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함께 모이고 떡을 떼며 기도하며 구제하고 전도하는 교회의 5대 기능이 모두 다 속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지금 현 시대에는 성경적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가정교회 곧 목장교회를 왜 추구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정교회는 목사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알게 되었고, 조금씩 가정교회를 왜 하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목자로서 목녀로서 섬길 수 없는 상황이 아니셨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목자로 섬겨주실래요? 하셨을 때 네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목자, 목녀 분들의 믿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또한 가정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처럼이 아닌 가족으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원들의 아픔을 자신들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가족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목장 모임에서 나누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엄다 중앙목장의 목자 목녀님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목자 모임의 중요성을 모르고 소홀히 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목자 모임에 잘 참석해서 목자 목녀님들의 수고를 알고 옆에서 목원으로서 잘 도와줘야겠다는 생각과 또 때가 되면 언젠간 저도 목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자질이 있어서 목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 섬기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의 필요한 능력과 환경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염려되었던 새 아이들이 제 걱정과 다르게 너무나도 잘 지내주었고 다녀와 보니 오히려 자기들끼리 더 의지하는 마음이 커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빈자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좀 더 성숙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응답되었고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은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영혼 구원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목원으로서 더 나아가 예비 목자로서 살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결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드리고 삶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안 되어서 다음에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결단하여 하나님께 길을 열으시고 역사하시기를 일단 아멘으로 순종해 보시기 간구드립니다. 한소망교회 전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